할렐루야.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오늘 또 명령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버지, 이 거룩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거룩의 단어를 볼 때마다 아버지요, 마음이 거룩한 부담감으로 아버지요, 무겁습니다. 어떻게 할 때 거룩한 삶을 사는지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그리하여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서 더 강하게 역사하시도록 아버지, 우리 삶을 변화시켜 나가기를 원하오매 진정으로 어떻게 할 때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인지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먼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거룩한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깨닫게 하시며 아버지, 그 거룩을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거룩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어둠의 권세는 다 떠나갈지어다.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거룩이라는 단어가 성경을 볼 때마다 이 심령에 와닿아서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일까? 우리 구약시대 말씀들을 보면요, 이제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하시면서 율법 613개 조항을 주시면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대로 살아가라. 여러분, 613개 율법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판단하게 되고 결국은 그것을 판단하다가 내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고 또 쓰러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 사람들이 이제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과정 가운데 많은 일어났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성령 시대로서 이제 내 안에서 거룩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서 거룩의 삶을 인도하시고 거룩의 삶을 주장하시며 견인하신 하나님 계시기에 이제는 이제 거룩이라는 단어를 깊이 상고하여서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거룩의 삶을 살다가 포기한 사람들이 구약시대 사람들이고, 이제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단다면, 거룩의 영이신 성령이 너희 안에 내주하신다면 이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거룩이란 단어와 또 거룩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과 어떻게 할 때 거룩해지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이요, 많이 눈에 익어요. 레위기의 말씀이에요. 레위기의 거룩 얼마나 많이 거룩에 대한 단어가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피를 흘림의 제사를 통해서 너희가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다시 거룩해졌습니다. 근데 또 죄 짓고 또 다시 제사를 통해서, 동물 피의 제사를 통해서 또 거룩해지기, 얼마나 많은 율법과 행위들로 우리가 거룩해지고자 몸부림쳤습니까? 근데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제가 되라. 그런데 구약시대에 거룩의 삶을 포기했고 거룩의 삶에 실패한 사람들, 신약의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거룩의 삶을 살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성령님께서 보혜사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사 이제 율법 613개 조항을 달달달달 외우지 않아도, 십계명의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고 기억하고 있지 않아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룩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모든 행실 가운데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거룩에 실패했지만 이제 지금은 성령시대로 신약시대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거룩의 의미를 확 열어주시고, 이제 너희가 거룩의 삶, 경건의 삶,
이 삶에 실패했을지라도 이제 성령을 통하여 너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아래서 이 거룩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 거룩의 영으로 임하시면 그 다음부터 이제 이신칭의, 죄인이었으나 거룩하지 못했으나 경건한 삶을 살지 못했으나 거룩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칭해 주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은 불가능하지만 또 가능한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아멘? 열렸습니다.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3절에 이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한 사람의 삶의 특징들이 나옵니다.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구약에서 거룩을 추구했던 사람들의 모습과 이제 신약 예수님의 오심으로 예수님께서 구세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고 복음을 듣고 성령이 내주한 이 성령의 시대에 사는 거룩을 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달라요. 구약 시대는요, 자신의 의지, 결단, 노력, 최선, 인간의 능력, 그걸로 거룩을 추구했던 사람들이에요. 인간의 능력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율법 그 모든 것들을 다 지킵니까? 그래서 제가 최근에 미국 동부에 이제 영성훈련 세미나차에 갔는데 그 유대인들을 봤어요. 길거리 가다가. 그래서 그 마을에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래요. 그러면서 그들이 다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때가 토요일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그렇죠, 거룩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으로 이제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엘리베이터에 이제 안식일에 유대인이 타면 뭐 유대인을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비방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는 거죠. 구약 시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지금 거룩하기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구약 시대가 그대로 멈춰져 있는 사람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신약 시대 예수님이 메시아고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걸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인정하지 않고 이제 메시아가 오겠다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유대인의 지금 신앙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구약 시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구약 시대에서 거룩의 삶을 포기하고 거룩한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한 사람들의 삶을 익히 알아서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그 삶을 본을 보이시고 33년 동안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이 무엇인지 우리 눈에서 똑똑히 보이시고 산 다음에 너희도 나와 같이 살아라.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만큼 살아내라 하시면서 이제 성령을 보내시사 또 다른 성령이 너희 안에서 이제 그 삶을 살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누구의 지시를 받냐면 성령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성령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면서 그 알려주시는 범주 안에서 순종하고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멈춰버린 그 삶을 살고 있는 유대인을 그 미국 동부 지역에서 보았을 때 그렇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베이터에서 탔을 때 이 7층에 가야 되는데 못 누르는 거지. 타긴 탔어요. 그것도 일하는 거니까.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7층 좀 눌러주십시오. 그럼 아무도 없다. 타는 사람이 같이 간 사람이 없다. 그럼 계단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율법 613개 조항을 지키는 거룩의 삶을 나는 살고 있습니다. 그 삶에서 우리가 살아낼 수 없음을 알고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서 그 삶을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삶을 살도록 인도하셨구만. 그 시간 속에 구약시대에 멈춰버린 그들의 삶,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유대인으로 살려면 난 못 살 것 같아. 그래서 너무 감사해 하나님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이 삶을 주장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 지금은 성령 시대, 사도행전 이후의 사람들의 삶을 바라볼 때 그들의 결단, 그들의 의지, 사람의 노력, 사람의 최선, 사람이 몸부림쳐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의 유대인처럼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 있죠? 진짜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진짜 크리스찬들은요 그냥 항상 기뻐해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 삶을 보면 뭐 자녀도, 직장도, 재정도, 또 남편은 사별해서 먼저 가면 아무것도 기뻐할 일이 없는데 그 권사님이 얼굴이 막 해야같이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좋은 일 있으세요? 뭐가 잘 되고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요. 항상 기뻐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있습니까? 어쩌면 하나님 인정하신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성령님이 내주하시면 그 안에서 기쁨을 만들어내세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기쁨은요 환경, 상황, 이 조건에 따라서 기쁨이 이제 만들어져요. 좋은 일이 있으면 기쁘고 슬픈 일이 있으면 슬프고. 그래서 그렇죠? 원인과 결과가 뚜렷하다는 거예요. 나 혼자 갑자기 기쁜 거는 조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기쁨의 근원이 이 세상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도 갑자기 막 희락의 영이 임해서 막 갑자기 기뻐지고, 갑자기 지금 상황 어려운데 갑자기 이 안에서 별거 아닌 것처럼 막 기쁨이 올라오고 이 안에서 막 행복이 올라온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보면 너는 거룩한 삶이다. 거룩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너희 안에서 능력 주시고 항상 기뻐하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계십니까?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너는 거룩한 자라. 너의 능력, 너의 의지, 너의 결단으로 지금 기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네 안에서 기쁨을 만들어내고 창조하고 계심이라.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인정할 때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 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영역은요, 그렇죠? 기도가 호흡이 되고 양식이 되고, 제가 예전에 영성훈련 그 유튜브 채널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영성이라는 그 일상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영역, 그거를 한번 이제 유튜브 채널에 올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그러면 막 방언으로든 또 막 마음으로든 막 앉아서 막 기도하고 입으로만 막 기도할 때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사람의 생각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뭐예요? 내 영은 살아서, 내 영은 쉬지도 먹지도 졸고 성령이 내주하시면 내 영을 막 활성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혼과 육은 자고 있지만, 피곤해서 지쳐서 쓰러져 누워서 자고 있지만, 내 영은 하나님의 거룩의 영이신 그 성령께서 내 영에 내주하시면 내 영과 성령이 더불어서 이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영역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영을 깨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특징은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입에서 튀어나와요. 주여, 아버지, 막 누군가는 예수피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입에서 어떤 순간에 그냥 어떤 위급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막 주여 아버지, 그래서 막 그것이 일상화되어 있으면 내 영은 쉬지 않고 성령님과 더불어서 기도하고 있고, 내 혼과 육도 어떻게 됩니까? 일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세포 하나하나에 새겨져 있어서 툭 치르면 주여, 툭 치르면 아버지, 하나님, 툭툭 칠 때마다 하나님의 연관된 언어들이 탁탁 쏟아져 나온다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저는 주여, 그런데 이제 반응이 달라요. 좋은 일 있으면 주여 막 이러고, 어려운 일 있으면 어떻으면 주여, 그리고 사탄이 없을 때는 주여 막 이러고, 다양한 이 주여라는 표현 속에 일상에서 뱉어지는 그 주여, 누군가는 아버지, 그렇죠? 이 표현 안에 희노애락의 내 모든 감정이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영역에서 돌파가 일어난 사람들의 영성이고, 그것을 하나님 보기에 너는 거룩하다. 침상에서부터, 침상에 눈을 뜰 때부터 잠자리에 달 때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그 임재 주파수가 너에게 함께 묶여져 있기에 늘 인식하는 거예요. 그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너를, 그 사람을 보면서 너는 거룩한 자의 삶을 살고 있구나. 생각보다 쉽죠? 근데 이 영역이 우리의 인간의 구약시대의 유대인처럼, 구약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처럼, 거룩을 추구했던 사람처럼 자기의 노력이 아닌 거예요. 그냥 툭 치면 주여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막 주여를 해야지라고 주여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툭 치면 아버지, 툭 치면 주여 그렇게 툭툭 나오는 거는 성령님께서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요, 완전히 성령님의 인도, 통치. 그래서 결국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근원 가운데, 성령님의 충만함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없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성령 충만, 성령의 통치가 강한 사람을 하나님이 너는 거룩한 자다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 사람. 상황 어렵고 힘들어도 그냥 감사. 결국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다면 성령님이 내주에 계시는 거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의 삶을 인도할 때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 사람을 너는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다는 거예요. 또 19절에 그런 사람은 성령을 소멸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사람이 성령을 소멸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래서 결국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특별히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 중에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거룩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과 17절, 18절이 핵심이에요.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권면의 말씀, 야, 너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으니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으로 버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이제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하게 더욱 거룩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삶을 구약시대처럼 우리가 막 율법을 지키고 뭐 성경을 막 달달달 외워서 하지 말라는 것은 막 다 하지 말려고 막 노력하고,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달달 외워서 다시 율법의 시대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령님을 보내시고 성령을 통해서 이 삶을 살아내도록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을 거룩이라 칭하시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실진데, 다시 무언가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구약으로 돌아가서 율법을 다시 끌어와서 율법대로 살고자 막 구약을 달달달 외우고 613개를 가르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은 이미 완성되었다. 아멘. 인간의 노력이 아니고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막 안 지키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할 때, 그래서 안식일에도 막 가서 뭘 먹고 막 또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러니까 유대인이 딱 바라보면서 너는 야, 왜 안식일을 안 지키냐? 그래서 예수님께 나는 율법을 폐하려 온 게 아니야, 완성하러 왔어.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그 율법을 지키고자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고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아시사 이제 그것을 폐하려 온 게 아니라 더욱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너희 안에서 먹고 마시며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친히 너희 안에서 함께 살아가 주심으로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완성시키러 왔어. 그러니까 구약시대들이 답답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야, 너 지금 안식일 안 지키면서 무슨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 율법을 지켜야지 거룩해지는 거고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섬기는 건데 너 이상한 얘기 하지 마. 막 죽이려고 달라들었죠.
저는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안에서 갈 수 있니? 내가 도와주리라. 두려워 말거라. 내가 도울 자를 붙여주리라. 성령님께서 이 안에서, 그렇죠?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하지 않도록 마음을 주장하시고, 하라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도록 늘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인식하게 하시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악을 멀리하게 하시고 나를 바꾸시고 회개하게 하시사 변화시키사 하나님이 이제 구약에서 실패한 거룩의 삶을 성령님을 통해서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고 완성하게 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그렇죠? 23절에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실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거룩하게 하시는 주체가 구약은 너희였다는 거예요. 우리였다는 거예요.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 이제 더 나아가 성령의 시대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신다. 그래서 거룩을 만들어내는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여서 이제 거룩하게 하신 이후에 데살로니가 5장 23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룩하게 하신 이후에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신부로 단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막 거룩하게 단장을 시키는 거예요. 거룩한 신부로 단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인 거예요.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해서 흠없이 보존하여서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거룩한 신부로 너희를 단장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내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라.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행하실진데 너희에게 큰 소원을 주서 너희를 이끌어 가실 거야. 그래서 너희가 거룩한 삶을 너희 스스로 살려내려고 하는 열심을 내려놓고 성령을 구하라. 성령 충만을 구하라.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주체가 돼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흠없이 거룩하게 보존시켜서 예수님의 신부로 너희를 준비시켜 나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자유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율법이 폐해진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완성하고 있는 것이고, 아멘. 이것은 인간의 사람의 의지와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이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항해 가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지금은 성령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러한 거룩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패턴, 삶의 방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4단계의 삶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단계별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정리된 말씀 읽겠습니다. 1단계 하나님만 섬기는 삶, 2단계 세상과 구별되는 영적 육적 나시린의 삶, 3단계 순결한 신부의 삶, 4단계 의인의 삶, 성령의 열매. 아멘. 거룩한 사람들, 우리 거룩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딱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즉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성령인 내주한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죠, 하나님 말씀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 이도 성령 하나님이시니 거룩하게 하시리라.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거룩의 단계까지 이끌어 가느냐. 1단계에서는요,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성령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세상도 섬기고 내 자신도 섬기고 또 이제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도 섬기면서 이제 주인을 바꿔가면서 뭐 세상에 있을 때는 세상의 신에게 절하고 세상을 타협하고 막 이렇게 삶을 살아왔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면서 이제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성령에 속한 충만한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하냐? 이제 어느 순간 결단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모두가 다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아요. 교회 다닌다고 거룩하지 않아요. 뭐 성경책 끼고 할렐루야, 목소리 저음으로 깔고 막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막 대표 기도할 때 목소리 저음으로 깔고 막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막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거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의 잣대를 삶을 통해서 분별하신다는 거예요.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명의 만약 크리스찬이 있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100명의 성도가 있다면 실제로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은 소수예요. 소수. 그냥 살아갈 뿐이에요. 믿는 자로 살아갈 뿐이에요. 그런데 거룩하다는 인정을 받는 사람은 결국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반열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모두 다가 예수님의 신부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가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어서 예수님 옆에서 혼인잔치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그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고, 그 가운데 그죠? 천국의 상급을 조금 받은 사람도 있고, 그 가운데 누군가는 신부로서 놀라운 축복을 받는 사람도 있고, 그 가운데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사람도 있고, 천국에 입성한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단계별로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가는 거룩의 정도대로 거룩의 영이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사는 천국의 삶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제가 천국의 얘기를 너무나 많이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천국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1단계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천국에서 받는 상급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2단계 세상과 구별되는 영적 육적 나시로 삶을 살다가 결국 4단계 이 최종 목적지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지 못한 채 중간에서 마라톤이 끝나서 천국에 들어간 사람과 상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목적이 천국의 상급, 그게 나의 보화를 천국에 심으라는 거죠. 그 면류관을 심으라는, 상급을 심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에 있을진데 그 가운데 너는 거룩하다, 그 거룩의 기준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바라보시며, 야 너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구나 하시면서 그들을 추려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단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가 이 삶을 살아내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요, 하나님만 섬기는 삶.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를 딱 바라보시며 눈동자처럼 바라보시며 단련하기 시작할 때 이제 요구하는 말씀이 뭐냐, 너와 너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를 못 섬기니까 너 이제 나만 섬겨. 막 그 마음을 받고 나서 할렐루야, 나는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반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거룩한 단계까지 쫙 이끌어서 신부까지 가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그럼 구원은 받되 상급이 없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1단계에서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여러분에게 주장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이 구약시대의 사람처럼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에 막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고 싶은 거예요. 나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만 읽고 싶은 막 그런 단계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막 그래서 어느 순간 막 골방으로 넣으셔서 말씀 훈련하게 하시고 기도 훈련하게 하시고, 막 세상 사람 그 전에 만날 때는 그렇게 꿀송이처럼 세상 얘기하는 것, 드라마 얘기하는 것, 요즘 최신 유행하는 옷들 얘기하는 것, 막 유행적인 것들 막 얘기하는 것에 막 5시간 6시간 시간을 소요해도 그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고 내일 만나서 다시 얘기하자, 그러면서 다음날 또 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너무 유익하고 재밌었으나 어느 순간 하나님은 섬기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를 줄여서 쫙 끌고 갈 때 갑자기 어제까지 한 달 전까지 그렇게 재미나게 세상 얘기 유행 얘기를 하던 골프를 그렇게 열심히 치면 내기를 하고 막 그랬던 것들이 다 끊어지면서, 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난 하나님이 더 좋다 이러면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있다면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이라 칭해서 여러분의 삶의 방식을 바꿔가고 있다는 것에 기쁨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이런 삶 가운데 이제 돌파가 일어난다면 세상과 구별돼서 이제 영적으로 육적으로 나시린의 삶을 살게 돼요. 이때 받는 고난과 핍박이 참 큽니다. 이때 들을 수 있는 이제 판단의 말이 광신자 미쳤다 뭐 이러면서 막 예수쟁이 막 이러면서 이제 구별되어 사는 영적 육적 나실인 삶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도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 거룩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단계 가운데 광신자, 미쳤다, 예수쟁이다 이런 얘기를 안 들었다면 어쩌면 그냥 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고, 그 가운데 나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고 정말 몸부림치고 살아가고 있고 내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단과 정죄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쁨 있고 막 기도하는 거 행복하고 이런데 판단은 계속하고 있고 막 광신자라고 막 가족이 흔들고 지인이 흔들고 심지어 교회 목사님까지도 막 그렇게 소리 지르고 방언으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판단하고 막 이럴 때도 막 기쁨이 있다. 그럼 2단계인 거예요. 영적, 육적, 나시린의 삶으로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이제 기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4단계의 삶의 모든 특징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영역이 패키지로 항상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인도할 때도 진짜 거룩한 사람은요, 그것이 기쁘고 희락이 있고 감사하고, 2번째, 영적인 나실이 되어서 막 광신자 판단 비반을 받는데도 그 순간에는 힘들고 어려운데 돌아서면 주님은 아시지요? 몰라서 그래요 주님. 그래도 나는 이렇게 살아갈래요. 괜찮아요. 따돌림 받아도 괜찮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위로받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그렇죠, 너희들이 나를 왕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왕따하노라. 재미가 없으니까 너희들하고 내가 세상 얘기하면서 못 놀겠노라 하면서, 그렇죠, 영적 육적 나신을 훅 홀로 있는 골방으로 들어가도 행복하고 기뻐하고, 이런 삶이 있다면 여러분을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2단계 삶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순결한 신부의 삶. 그러면 이때는요,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사랑해 나의 어여쁜 자여, 대화가 달라져요. 1단계 2단계 삶에서는 주로 하시는 말씀이 하지 마라,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막 하나님께서 막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이제 3단계 이 삶의 이제 거룩한 단계로 들어가면 나에게 대하시는 태도가 달라져요. 예수님께서 왜 2단계에서 하지 말라는 거 다 이제 나시린이 되어서 하지 않지 않습니까? 분노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뭐하지 마라, 그리고 이거 해라, 순종해라. 그럴 때 그 삶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들, 이 3단계에 있는 사람들이요, 거의 극소수입니다. 제가 본 사람 중에 이 순결한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고 있고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예수님의 위로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좋아하는 성경이 아가서예요. 사랑하는 어여쁜 자여, 너를 바라보니 뭐 같고 꽃송이 같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예수님께 엄청난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 하든 나는 뭐 주님 아시지요, 사랑합니다, 막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 극소수라는 거예요. 제가 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면 이제 4단계 의인이라 칭하는 거예요. 의인의 삶,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드러내는 사는 삶, 사랑이랑 화평, 오래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하나님의 성품, 그것이 다 들어요. 이 4단계 사는 삶은 거의 소수예요. 거의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하나님만 섬기는 삶, 세상과 구별되어 판단받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2단계 삶을 살 때 2단이다 3단이다 얘기하면서 막 엄청나게 매를 맞고 핍박을 당하고 정죄를 당하고 끌려가서 옥에 갇히고, 그럼에도 막 항상 기뻐해서 감옥에 갇힌 베드로,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그들 동료들과 함께 막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찬양할 때 옥문이 쫙 열리면서 막 기적들이 일어나고,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사람들에게 나타난 능력과 표적과 삶의 방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매를 맞아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 3단계는 거의 극소수예요. 그 4단계는 거의 이제 모세 정도 됐을 때, 그렇죠, 사도 바울의 영성이 됐을 때 의인의 삶을 살고 있구나,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리라. 그래서 모세가 4단계의 삶을 산 사람이에요. 지면에서 모세와 같이 온유한 자가 없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을 바라볼 때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듯 하였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볼 때 하나님을 보는 듯 그렇게 그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거의 극소수가 이 반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극소수 가운데 그 한 사람 가운데 내가 이 삶을 살아내서
내 능력, 내 의지, 내 결단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이 4단계 의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2단계에서 엄청난 판단 정죄를 받고 뛰어넘으면 3단계, 4단계로 돌파는 이제 일어납니다. 거의 멈추는 단계가 1단계예요. 그래서 1단계 진입도 못하고 그냥 부끄러움 구원받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고요. 구원은 받았기 때문에 2단계에서 사는 사람도 흔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단계를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조명받고 깨달음 받고 이제 알았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4단계 삶을 살아서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그래서 1단계에서 멈추지 말고, 그렇죠? 마라톤에서 1단계에서 멈추지 말고 42.195인가요? 이 마라톤 구간에서 누군가는 뭐 스타트 라인에서 몇 발 하다가 구글에서 못하겠다 하고, 누군가는 또 10km 갔다가 구글에 앉아있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음에 이제 예수님이, 그죠? 그 면류관을 가지고 나에게 주실 것을 사모한다. 이걸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주신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 4단계까지 가서 천국에서 너는 의인이다, 하나님 바로 옆에서 그 삶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추구할 것인가, 이 4단계 설명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갈진데 어떻게 할까요? 고린도후서 6장 11절과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어떻게 거룩한 삶을 추구할 것인가? 구약 시대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추구할 것인가? 여러분, 일찌감치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 내 의지와 내 결단, 내 최선으로 추구할 것인가? 일찌감치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성령 안에서, 고린도서 6장 성령 안에서 씻음과, 그래서 이 씻음은 이제 뭡니까? 늘 성령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내 죄성이 있다면 회개하는 매일매일 삶. 그리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집집마다 신방 갈 때마다 이 말씀을 가장 좋아해서 다 붙여놨어요.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된까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 패키지로 그 말씀을 볼 때 그 사람의 삶을 봐요. 말씀은 딱 붙여있지만 영혼이 잘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기뻐하지도 않고,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기쁘고, 하나님이 축복 주고 기도 응답해주면 그 순간 기쁘다가 어느 순간 돌아오면 하나님 뭐하고 계신 거예요? 내 기도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 원망하는 삶. 절대 거룩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구약시대의 삶처럼 그렇게 살려고 하지 말고, 내 의지로 살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 안에서 씻음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조명해 주신다면, 야, 너 지금 예언을 멸시하고 있어,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 그거 악이야, 그거 생각하지 마,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신다면 그 순간 씻음. 하나님, 내가 그렇게 잘못 깨달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왜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씻음과, 그렇죠? 성령님이 안에서 그렇게 이끄심을 받을 때 거룩하다 그리고 의롭다 칭함을 받느니라. 이것이 이제 이신칭이라는 거예요. 이신칭이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죄인이었으나 의인으로 칭함하면서 진짜 거룩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인정하라, 인식하라, 동의하라, 순종하라. 또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결단하라. 그래서 아무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끌고 가려 하지만, 그렇죠? 우리가 안 간다고 버티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인도하실 때, 성령님이 결단하셔서 우리를 끌고 가고 할 때 우리의 결단, 그것이 무엇입니까? 순종.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주도하시면서
거룩한 삶, 거룩하다 칭해 주시고 이제 거룩하게 인치심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말씀에 성령께서 거룩하게 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묻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보여주거나 깨닫는다면 그대로 우리가 한번 결단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삶을 바라보시면서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느니라.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말씀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거룩한 삶을 추구할 것인가? 성령님밖에 해답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 내주로부터, 충만으로부터, 통치로부터, 그렇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제 거룩한 말씀을 부어주시고 순종을 요구할 때 우리가 이제 그 삶을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1단계에서부터 4단계 의인의 삶까지 이르는 과정이고, 결국 우리가 포기하고 추구했던 걸 내려놓아야 할 것은 인간의 노력, 내 열심을 내려놓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순종하고 순응함으로, 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하라 하는 것은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행하면서 하루하루를 만들어가는 것,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거룩하다 하시면서 이제 달려갈 길 다 마치고 천국 들어가면 이제 혼인잔치가 예약돼 있어요. 저는 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혼인잔치, 죄 없으신 예수님이 곁에 선 죄 없는 신부, 정결한 거룩한 신부로서 혼인잔치를 할 것이고, 또 이 세상에서는 의인의 삶을 살면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거룩한 삶을 또 살다가 천국에서도 거룩하다 칭함을 받으면서 면류관을 받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면류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면류관을 소망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시선으로 거룩을 생각할 때 참으로 우리가 행할 수 없음을 느낍니다. 이제 그 거룩을 완성하기 위해서 율법을 폐하시고 완성하여 거룩한 자로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들에게 성령을 내주하게 하심으로 거룩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친히 하나님 주체돼서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을 아버지 우리가 소망합니다. 그 삶을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도 그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완성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